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하고 계시죠?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계속 설교가 아니라 강의같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제가 했었던 팔복 강의 설교를 그대로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개학을 4월 달로 또 연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학교가 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으면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4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제가 목회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영상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들은 좀 어른 세대 목사님들이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25 전쟁 중에도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생명 걸고 예배드렸다. 절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아니 세계교회 역사상 거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이 현상은 전무후무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교회 2000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생방송 예배를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요. 어르신들은 한 50대만 넘어가도 인터넷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최대한 방역에 신경 써서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던가 어쨌든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중지, 예배당 폐쇄, 예배 자제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못 쓰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처음 교회의 대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맞는데 예배 중지, 교회 폐쇄 이런 말을 막 쓰게 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나 식당들에 거기도 감염의 위험이 있죠. 영화관도 모여서 예배는 아니지만 모여서 영화를 보고 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관이나 식당들한테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영화관 폐쇄, 식당 장사를 자제해달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교회한테는 무조건 문 닫으라 그럴까요? 무조건 예배 중지 이렇게 말해버릴까요? 예배 드릴 때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 아니면 꼭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라. 3m 이상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달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아니면 가정 예배를 좀 대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예배 중지, 교회 폐쇄, 예배 자제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나라는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을 교회가 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뭐 예배 중지, 예배 자제, 그래서 예배를 좀 자제해서 드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코로나19의 전염병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었는데 근데 같이 타신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가 놓이기 시작했죠. 이번 주는요, 저희 교단, 우리 예수교단 성결교회 예성교단의 한 목사님도 확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되게 존경받는, 되게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콜센터 직원이 있었대요. 구로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그래서 교회가 폐사가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무서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염성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바꿔서 드릴 때는요, 원래는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바꿔서 드릴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과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 기관에서 처음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자마자 급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급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가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진 지금 나오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급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것이 2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뒤부터 대규모 감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 주 31번 확진자가 나온 그 주 주일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월요일과 화요일에 급하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교회를 가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사진을 넘겨주세요. 몇 퍼센트가 교회를 안 갔냐라고 대답했냐면 평소 교회 출석자 중에서 57%가 교회를 안 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저희 교회가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평균보다 좀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30여 명 확진자가 터지고 대구에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그 주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별 통계인데 서울 지역에서는 46%가 참석했다. 안 간 사람이 54%라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간 사람이. 우리가 있는 경기도는요. 42%만 교회 가고 58%는 교회 안 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참석 비율이 대구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죠. 16%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또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출석률이 또 다른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작은 교회는 예배에 참석한 비율이 64%로 좀 높았는데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은요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6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중단을 찬성한다 라는 사람이 71%가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만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이 있어야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드립시다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흑사병일 것입니다. 당시에 전 유럽을 흑사병이 휩쓸었는데요. 이 흑사병은요, 1947년에 발병해서 어느 정도 이 흑사병이 대유행을 했냐면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몇 분의 1이 사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유럽 인구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 흑사병이 발병해가지고요, 1600년대에 또 일어났는데, 런던의 대흑사병, 베니스 대흑사병, 이탈리아 흑사병, 이게 지속적으로 1600년대에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400만에서 700만 명이 1600년대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으로. 또 1738년에 튀니지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흑사병이요, 퍼질 때마다 어떻게 유럽의 대유행으로 번지게 되었나, 어떻게 유럽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다 죽는 사건으로 퍼지게 되었나. 원래는 이 흑사병 자체가 쥐가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몽골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흑사병이 퍼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1347년에 몽골군이 카파라는 도시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화살표 표시된 데가 있죠. 그러니까 카파라는 지역이고, 그 부분이 크림 반도라는 장화처럼 생긴 데는 이탈리아 반도고요. 저 오른쪽으로 보면 조그맣게 크림 반도가 있어요. 거기에 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몽골군이요, 그 카파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성 안을 공격하는데, 갑자기 몽골군이, 이 군대가 진영 안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병사들이 그냥 이유도 모를 정도로 끔찍하게 죽어가니까 몽골군이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을 못하겠다.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후퇴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작전회의를 하다가 몽골군이 생각한 것이요, 인류 최초로 생화학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생화학 무기예요. 그때 몽골군은요, 이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흑사병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병의 정체를 몰랐어요. 자신들도 이 작전이 인류 최초의 생화학 무기였다, 생화학 무기 공격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생화학전을 시작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에 달아가지고요, 성 안으로 던져버립니다. 투석기가 뭔지 아시죠? 사진을 준비했는데, 원래 투석기는 큰 바위를 이렇게 던져서 공격을 하는 건데, 시체를 바위 대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카파라는 성 안으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체를 싸서 던져버린 겁니다. 흑사병에 걸린 시체가 성 안으로 날라서 막 들어오니까 카파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죽은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게 죽어 있으니까. 이 흑사병은요, 한번 퍼지면 몸이 꺼멓게 변한대요. 진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 거의 70%에 가까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 시체가 자기 눈앞에 막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 안으로 들어온 시신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는데, 그 카파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 수많은 몽골군의 시신들을 한데 모아놨어요. 그래서 불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카파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가기 시작하고, 카파성 안에 당시 7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에게 흑사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카파성 안에 살고 있었던 7만 명의 사람들이요,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흑사병이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몽골군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생화학 무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최소한 사망했다고 그렇게 발표하는데, 그러면 이 흑사병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리고 유럽 교회들의, 이 당시 중세 교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때는 중세였기 때문에 전 유럽이 다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과 뭐 왕의 권력이, 교황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겠다. 이 흑사병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흑사병에 내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막 때렸습니다. 그런 고행이 그 당시에 매우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행을 해가지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자기에게는 흑사병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물가에 독을 넣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2,000명가량을 화형시켰다. 불태워 주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탄의 짓이다. 이 사탄을 무찌르고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대대적인 마녀 사냥이 유럽 전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다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원인을 모르니까, 흑사병은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가, 그러니까 원래 쥐하고 인간이 같이 걸리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가 그 쥐에 붙어 있는 벼룩, 이런 거 있잖아요. 벼룩과 이런 것이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어 가지고요, 이 벼룩이 또 인간에게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피를 빨아먹으면 그렇게 걸리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벼룩이 옮기는 거래요. 그 당시에는 벼룩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혈액으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거죠. 당시 사제들은요, 이때는 종교개혁 전이니까 사제들밖에 없었죠. 교회의 사제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흑사병으로 가족이 죽으면 가족이 그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전염되니까. 그래가지고요, 교회 사제들이 어쨌든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사제들이 시신들을 묻어서 장례에 치러줬어요. 가족도 돌보지 않는 그 시신들을. 그러다가 이제 사제들이 감염이 되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사 학자들은요, 이 당시에 사제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이후에는 사제들이 모자르니까 사자가 되는 기준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급한 사제들이 그 종교개혁이 아니죠, 흑사병 이후로 교회에 많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제들은 고해성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고해성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제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교회들은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의 감염이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것 때문에. 당시 유럽 전체는 교회였어요. 기독교가 다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이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뒤덮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흑사병은 의학적인 청결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의학적인 청결함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요. 벼룩이 옮기는 거니까 벼룩을 자기 몸에 붙지 않도록 벼룩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인 청결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영적인 정결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청결한 생활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영적인 거룩함으로 극복하려고 하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엄청난 규모의 감염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교회 사제들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럽 전체를 휩쓸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로 교회사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흑사병 창궐 이후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기독교와 봉건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 개성의 존중을 강조한 혁신운동.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난 운동이 르네상스 시대래요. 이성주의, 실용주의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된 배경이 흑사병 시대에 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전염병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은 의학적인 청결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손을 잘 씻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의학적인 청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거룩, 영적인 정결,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 제가 첫 번째 설교, 3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마구 훼손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의학적인 청결과 영적인 정결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혼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것을 혼동해서 뭔가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신성한 일을 하기 전에 꼭 목욕을 했습니다. 그 달빛 앞에서 물 하나 받아놓고 막 비나이다 우리 어른들이 할 때 꼭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목욕하고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무당들이 굿을 할 때요, 굿하기 전에 꼭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목욕하고 굿을 합니다. 근데 교회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옛날에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맡으면 꼭 전날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세차장에 들려서 세차까지 한 후에 교회에 가서 대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있다고요. 그게 청결과 정결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욕한 다음에 대표 기도하면 기도가 더 거룩해집니까? 기도에 뭐 대단한 능력이 나가고 레이저가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겉으로는 참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흑사병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바이러스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목사가 아니라 의학적인 청결과 영적인 정결은 다른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자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영감이 있습니다. 설교를 보다가, 본문을 보다가. 그런데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역사를 알아야 지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과 정결을 구별하라.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죠. 이단들은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잖아요. 교회는 신천지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도
이 청결과 의학적인 청결과 정결, 영적인 정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강하게 믿는 것, 여러분, 강하게 믿는 것과 올바르게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하게 믿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강하게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믿는 것보다 강하게 믿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인가, 이 둘을 놓고 강한 믿음을 가져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없는데요,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계속 회당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게, 이 회당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안 나옵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냐? BC 58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부서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 예배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만 되면, 유월절, 초막절, 또 맥추절, 이런 3대 절기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10만 명이나 되는 1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가 이 3대 절기만 되면 이 12지파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드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거기서밖에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3대 절기만 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도시에 다 집중되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럼 예배를 드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그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야만 돼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다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멘붕인 거죠. 예배 드릴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예배의 절대적인 그런 장소였는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하나님을 못 섬깁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는 회당이란 것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고집하고 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예배할 방법이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그래,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회당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방법이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우리가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명확한 허락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려라 그런 허락은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가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사역지를 어디를 가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 가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확한 허락 없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누가 회당 만들어서 예배하라고 그랬냐? 책망하셨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 회당을 이용하셔서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회당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회당을 더 깊이, 더 자주 이용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 예수님도 유튜브 이용해서 가르치셨을걸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유튜브로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라인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바이러스 다 퍼뜨릴 겁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찾고 찾은 방법이 그래 온라인으로 하자. 이게 우리가 찾은 최고의 예배의 방법이다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설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 이 5가지가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찬양, 말씀, 기도, 헌금, 섬김, 평도의 교제, 이 5가지가 예배의 본질 5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을 이룰 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이 예배의 본질을 영상 예배로 이룰 수 없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는데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유튜브라는 도구를 주셨기에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같이 화면 보고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찬양할 수 있죠. 말씀 선포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기도도 할 수 있죠. 물론 분위기가 잘 안 나긴 할 겁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 할 수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제. 좀 부족하고 모자라긴 합니다. 충분히 채워지진 않지만 채팅창에 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가 좀 부족하고 완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시 교회에 만났을 때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교제를 꿈꾸면서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적군을 치러 전쟁 중에 악한 일을 삼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명령을 주시는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전쟁을 할 때, 적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요. 진영 바깥에 무엇을 만들래요? 화장실을 만들래요.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만큼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 매우 중요한 명령을 다급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이 이중한 순간에, 이 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명령하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화장실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좀 주일 예배 설교하기에 좀 그런데 성경에 나온 기록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 화장실 변소에 갈 때 어떻게 진영 밖에 있는 변소를 만들고 거기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삽을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삽을 가져가라고 합니까? 용변을 볼 때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어라 말씀하셨어요. 왜 전쟁 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청결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사는 진영에 전염병이 돌겠죠. 그리고 피곤하게 싸우고 행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피곤하게 행군하고 그렇게 싸울 때 그때 전염병이 돌면 안 되겠죠. 큰일 나는 거겠죠. 배설물 관리를 잘 안 하면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전염병이 돌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몽골군처럼. 그래서 너희가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치를 때 너희의 진영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순종하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가 전쟁할 때 너희 진영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너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코로나19의 감염을 주의하지 않으면,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에서 떠나겠다. 이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사회가 항상 교회를 우러러보고 사회가 정말 존경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염병에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신천지와 똑같은 집단으로 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 아닙니까?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청결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고요. 전쟁할 때 배설물 관리를 잘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곳에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 우리가 예배할 때, 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 생명 걸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 중에 전염병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흑사병 창궐로 인해서 병을 물리쳐내려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유럽 전체가 감염되고 결국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게 흑사병에 대한 교회의 대처 때문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리적 공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은 이거죠. 왜 신앙의 절개를 못 지키느냐. 6.25 전쟁 중에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교회를 지켰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락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교회가 발휘해야 될 선한 능력은요, 정부의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겁니다. 방역 당국의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요, 마스크를 꼭 써라, 기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다녀라, 사회적 거리운동 두기를 좀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막 부탁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막 기침을 막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자꾸 가려고 그러고 집회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선한 사람으로 봅니까? 악하게 보죠. 나쁘게 보죠. 정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데 그런 거에 하나도 협조 안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봅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혐오감 생기죠.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요, 시대적으로 선한 게 뭔지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선한 능력을 가진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자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정말 선한 능력을 가진 곳이구나, 교회가 참 선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막 기침하고 다니고 막 사람들 모여있는데 막 다니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인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댓글 중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댓글이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쟤들은 지들만 사랑해. 이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여러분,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이웃의 건강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모이기를 고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얼만데 그 돈을 포기 못하지. 여러분, 교회가 선한 능력을 잃어가니까 교회라는 곳을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세상에 보고 있다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헌금이 줄겠죠. 목사님들이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교단의 일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데 꼭 처리해야만 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있어서 가끔씩 만나는데 힘들다고 다들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힘듭니다.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다 힘들죠. 우리 교회는 한 달 헌금 가지고 한 달을 겨우 버티는 그런 교회인데 이번 달 월세도 내고 성교비도 내고 지방회와 이렇게 교단의 상납금도 다 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전국적으로 미사를 다 중단했대요. 천주교회는 왜 헌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당은 왜 헌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불교계도 다 중단했는데 불교계도 왜 헌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먼저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선한 게 뭔지를 판단하고 해내지도 못해요, 목회자들이. 과거의 한국교회는 선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일제에 통치받고 일제치하로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선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하는 거잖아요.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교회는 곳곳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이 선한 능력이었죠. 과거의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가지고요, 그 시대의 선한 능력을 이 사회 속에 행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모이면 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질 때마다 모여있는 사람들, 뭐 어저께 보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또 모여서 뭐 정책 발표회를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욕하고, 모이는 장소마다 사람들을 다 욕하는데 모이면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회랑 신천지랑 다른 게 뭐냐? 세상은 교회가 가진 신앙과 신천지가 가진 신앙과 뭐가 다른지 별 관심 없어요. 교회가 보는 성경과 신천지가 보는 해석하는 성경과 어떤 게 다른지 별 관심 없다고요.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혹시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교회는 모진 핍박과 모진 고통들을 이겨낸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무너진 교회도 있지만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교단입니다. 그렇게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저력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공산당이 교회 성도들을 대학살할 때 예배당에 모여서 집단으로 학살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켰던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핍박을 이겨낸 것이 교회이며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선한 능력을 발휘했다고요.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흑사병 이후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선한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청결과 영적인 정결, 의학적인 청결과 영적인 정결을 바르게 구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뭘로 이겨야 되는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요, 빨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는데요, 반주를 해주시고, 이 찬양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요, 언제 본회퍼 목사님이 이 곡을 쓰셨냐면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하고 전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히틀러 통치 3주 전에 본회퍼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거든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암살 단체를 조직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고 나라가 좌와 우의 대립으로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감옥에서 히틀러가 내려오기,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3주 전에 순교하시면서 감옥에서 쓰신 가사입니다. 우리 독일이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무너져 있는 교회, 무너져 있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그 마음으로 감옥에서 쓰신 곡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권도 좌와 우의 대립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관심보다 앞으로 있을 총선에 어디가 정권을 더 많이 가지는가,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 이후에 독일 사회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정치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 보네파 목사님은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독일을 일으키고 교회가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자,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3주 전에 순교하시면서 이 가사를 남기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선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태를 빨리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거리마다 웃음꽃 피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국민들의 모습이 다시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을 일어서는 교회, 선한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 우리 사랑나무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사회, 무너져 있는 경제, 무너져 있는 정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